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바대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베드로가 이 말씀을 지금 왜 하고 있습니까? 이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죽음이 아니다, 예수는 그냥 한 선지자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 반응하자 베드로는 그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우연히 죽은 것도 아니고 힘이 없어 죽은 것도 아니다, 선지자가 죽은 것도 아니다, 미리 약속하신 대로 말씀 따라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다, 정하신 뜻대로 죽으신 것이다. 여러분, 이 베드로는 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많이 말씀했어요. 이 구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작은 고을에서 태어날 것이다. 또 이 성경을 근거로, 유대인들이 아는 성경을 근거로 말했습니다. 오래 정해진 뜻이다. 여러분, 언제부터 정해진 일입니까? 창세기, 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 말씀은 창세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은 벌써 이미 창세전에 인류가 범죄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창세전부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전부터 이 사랑은 계획된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신부로 삼으실 것을 작정하셨습니다. 얼마나 오래전부터 나를 기억해 주신 것입니까? 너무나 오래전부터 나를 생각하시고 사랑하신 그 사랑에 우리는 참으로 감동을 받고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랑에 우리는 감격하여 순종하고 충성하고 헌신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영원전부터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그 사랑을 깨닫고 우리도 그 사랑을 위해서 헌신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 향한 사랑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를 향한 우리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결정하고 또 우리 앞길과 진로를 선택하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기준이 되어야 되고 그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부터 사랑하신 그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그 사랑으로 우리가 승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수님은 인류를 위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이 죽는 것을 오래전부터 다 알고 계셨으니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여러분, 미래를 다 아는 것은 결코 기쁜 일만은 아닙니다. 누구보다 더 슬퍼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언제 죽는다, 여러분 그걸 다 안다면 슬프지 않겠습니까? 막 10년 뒤에 죽는다, 그러면 슬프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남편 아내가 몇 년 뒤에 죽는다, 여러분 그것을 알면은 굉장히 슬프지 않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의 자녀가 몇 년 후에 죽는다, 그러면 더더욱 여러분 슬플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아주 오래전부터, 영원전부터 아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슬픔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생각할 때 예수님만, 예수님의 고통만, 예수님의 슬픔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들을 십자가에 매다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아프셨을지, 얼마나 그 아픔을 참고 견뎌오셨는지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범죄할 것도 하셨어요.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려 하지만 우리가 자유의지로 계속해서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불순종의 길, 고통과 아픔의 길을 가는 것을 아실 때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이 계속해서 불순종하자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언합니다. 당신의 날이 왕위가 오래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다른 자를 세우실 것입니다. 또 사울왕이 계속 범죄하자 이 사무엘 선지자는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이 사울을 위해서 아파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참 이것을 보면서도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은 참 이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저러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나님을 멀리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예배를 멀리하고 세상과 돈과 우상을 쫓으면은 그러면은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게 될 텐데, 저렇게 아플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하는 모습이 있다면은 우리는 빨리 주님께 돌이켜야 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진정 사는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더하죠. 성도들이, 우리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범죄하고 정말 이런 고통의 길, 이런 아픔의 길 갈 때 하나님은 더 아파하십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과 즐거움이 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자가 됩시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정말 그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정말 예수님의 그 아픔을 오랫동안 참으신 하나님, 이제 우리의 아픔, 우리가 죄의 길을 가는 그 아픔까지 우리가 참게 하는, 견디게 하는 그런 자가 결코 되지 마시고, 정말 우리라도, 나라도 주님의 마음을 위로해드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위로해드리는 그런 믿음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창세전부터 작정하셨습니다. 영원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것을 감사만 할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께서 자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가 십자가에 죽을 것을 알고 오랫동안 그 고통과 아픔을 참아오신 그 하나님 아버지 사랑에 우리가 정말 그 아픈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된 자가 되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아버지 마음에 근심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마음에 슬픔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울왕처럼 그런 믿음 없는 길을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